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십자가 아래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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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에스겔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산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했었고 또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훑었지만 그 내용으로 통하여서 어느 정도 에스겔의 저작 시기 그리고 에스겔의 하나님의 향하신 뜻 그리고 에스겔이 어디서 사역을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에스겔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시면 계속 반복을 해야 합니다. 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자 중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포로된 지 끌려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셔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중간 부분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여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대답을 하기 싫은 건 아니시죠? 네,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후에는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에스겔이 33장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가 알려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이후로 말씀이 180도 전향되어서 이제는 심판이 아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의 내용을 여호와 산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사명자로 부르신지 혹시 아시나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비유하지만 경계하며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벽이나 망대 혹은 성벽 위, 산 위에 서서 파수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본다라는 뜻을 가진 파수꾼은요.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했냐면 나팔을 불어 위급한 상황을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지 않았으면 그 죽음은 끝나는 거지만 그 죽음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냐면 바로 파수꾼이 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인지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이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요, 아군이 듣든 안 듣든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려서 알려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세상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아니면 저기엔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 거야. 아우,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해, 내 입만 아프지. 혹은 거절하면 나는 상처받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의 역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때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에스겔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에스겔에게 행동하면서 예언하게 하시고 왼쪽으로는 390일 누워서 자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자고 네가 곡물을 인분에 구워서 먹고 머리카락을 잘라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삭도로 잘라버리고 흩어버리고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고 또 그의 말을 무시했는지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함락가 가운데 다시 허락하시면서 그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을 붙들어야 할 것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한 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겔서 33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지금 나팔을 불고 지금 너희 긴장해야 되고 너희 회개해야 되고 너희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선포를 사람들은 무엇라 받았다고요?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고 있구나. 아, 좋은 노래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평가절하해버리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자기의 입맛대로 골라서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내가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아무리 목숨 바쳐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네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네 말을 듣고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네가 아파하는 거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지금 큰일 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고운 노랫소리, 혹은 무시하고, 혹은 왜곡시키며 우리의 말들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지만 후반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임금들에 대한 34장에 보면 임금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떼가 배고프다 하면 밥을 줘야 되고, 그들이 쉴 곳이 필요하면 쉴 곳을 제공해야 되고, 그들이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하는데 그 양의 기름을 먹고 양털로 자기를 따뜻하게 하지만 양을 보호하지 않고,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버린 자를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가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유기시켰을 때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양들은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도자의 영도력이 있었다면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있지 못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죄악도 있지만 지도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양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털로 자신들을 따스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표본으로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악한 목자들은요,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에 바쁘고 양떼의 기름을 먹고 양털로 자신을 따뜻하게 한다 했죠. 그리고 양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배고픈데 먹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이사야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에도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요.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귀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함락과 동시에 이제는 심판이 아닌 희망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죄악 가운데 더럽혔습니다. 그것들을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36장에 보면 17절에 그들의 고국 땅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 자신까지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고국 땅과 자신을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더럽혔는데 그가 더 더럽힌 것은 무엇이었냐면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이뤄놓은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의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버려나가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희망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36장, 37장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이후에는 다 희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점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굳어져 간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드러워져 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것은요, 언젠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저기 밭에 이제 파종하려고 밭을 갈고 막 하는데요. 그 밭이 겨우내 얼었고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잘 섞여져야, 기경되어야 그곳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7장에 생기를 대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죠? 마른 뼈들이 가득하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뼈가 어떻냐면 뼈가 마른 뼈들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말라있는 이 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마른 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마른 뼈는 이제 생명력을 잃은 물체일 뿐입니다.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숨이 붙어 있어야 하고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살 소망을 걸 수 있는데 마른 뼈는 숨은커녕 살, 가죽, 피, 근육, 인간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도 갖추어 있지 않은 그런 물체입니다. 어쩌면 물건입니다. 영이 떠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살 소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 없는 무가치한 물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한 물체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이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묻는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자 함이지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마른 뼈를 보고 저것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그 의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이 까마득해서 암담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여쭐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에스겔에게 이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대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그 뼈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지만 거기에 빠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8절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근육까지 덮였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생기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기가 없다면 그 존재는 여전히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그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되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기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기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식당에는 뭐가 있는 곳이 식당이죠? 음식이 있는 곳이 식당이고요. 카페에는 뭐가 있는 곳이 카페죠? 커피가 있는 곳이 카페고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고요. 과자 봉지 안에는 과자가 들어있어야 과자 봉지입니다. 이 껍데기는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본질이 없으면 그것을요, 식당이라 할 수 없고 카페라 할 수 없고 학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석함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보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이 없다면 그거 보석함이라 할 수 없죠. 그냥 통이죠, 통. 예쁜 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것이 사람이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영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생명, 산 존재가 된 존재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기로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 초반부에 8장과 10장 여러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학교에 학생이 없고 식당에 음식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며 무너져버리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그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큰 군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시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좋은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서 물이 흘러 온 땅을 덮고 그 물로 인해서 온 땅이 솟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곳에 소망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겔 43장의 4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제목인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은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섬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는요, 방법론적인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면 왜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를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접근입니다. How to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생기가 없는 육신은 아무것도 없는 육신인 것을 깨닫고 나의 본질, 나의 에센스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왜를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이후의 문제이지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이 회복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연약하거나 여러분은 작거나 여러분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기를 잊어버리고 생명된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아 나아갔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흘러넘쳐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